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고정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자연이 더욱 푸르게 변화하는 만물의 창조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사명 주신 주님,
우리 소중한 한빛교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정치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 미래에 대한 뜻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진배식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증거하시는 진배식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나이까?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영등 2, 3, 4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영등 2, 3, 4 구역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6월 23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10분 늦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배에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벌써 여름을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같고 그냥 여기가 제 고향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평신도로 교회를 다닐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은퇴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하시겠습니까?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결혼하시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여러분이 신부라면 여러분은 행복하실까요? 이렇게 묻자 그때 듣고 있던 성도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행복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은 대답을 못하는군요. 그때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다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신부라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바가지나 팍팍 긁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데 교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요즘 교회의 실태가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여 예수님이 원하셔도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으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신랑도 되지 못하시고 교회의 머리도 되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 바친 성도도 보았고 땅을 팔아 바친 교인도 보았지만 정녕 자신의 성질을 뽑아서 바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우스갯소리의 소리로 하신 말씀 같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믿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서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신중하게 골랐으며 그는 밤에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랍비여라는 말씀은 율법 교사를 부르는 존경의 표현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일에 더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로나 학식으로나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신 예수님께 랍비라는 존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아주 존경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존경하는 이유를 니고데모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 그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표적, 즉 예수님이 행하신 눈에 보이는 기적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것이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기적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보이는 기적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정작 기적을 가리키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라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며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기적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며 또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같이 협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은 거듭나는 것. 쉽게 말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니고데모는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영역만을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볼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미 이루고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과감히 새롭게 인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도 구원도 단 한 가지도 구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 매 순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힘주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에서 물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의미는 육과 영의 전인격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누구나 육으로 태어나 육신의 생명을 얻지만 회개함으로 영으로 태어나 영생을 얻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항해 중에 있는 배의 선장이 자신의 배가 암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선원들로 하여금 물을 퍼낼 준비를 시킴으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구조하려면 배의 진로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배의 방향을 돌려 위험을 모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암초로 위험한 바다에서 방향을 돌려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마음을 바꾸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길을 돌릴 때 배 전체가 방향이 바뀌듯이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낳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던 저에게 일요일은 한군과도 같은 쉼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요일에 아내는 매주 교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삽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다녔지만 가면 갈수록 남성교회,
성가대, 구역예배, 부부대학교실, 가정사역 등등등 따이따이 하라는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쁜 남편이 될지언정 집에서 쉼을 누리며 세상과 교회의 중간에서 최대한 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교회 다녀봐야겠다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여행도 보내줍니다. 자녀도 키워줍니다. 부모도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의 삶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그 결정은 18년이 지난 지금 저를 대이리 한빛교회 전임 전도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은 마음이 아픕니까? 네.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의 부모님을 통해 육의 생명을 얻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도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로부터 돌이켜 마음을 바꾸어 회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현상을 바람이 불어왔다 지나가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바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현상도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바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듭남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계란이 이미 뱃속에서 어미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 닭이 될 수 없듯이 그 계란이 어미의 닭의 품속에서 부화되어 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품속에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품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므로 언제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 성경은 두 번 태어남과 죽음을 말씀합니다. 육으로 한 번 나고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고, 육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야 하는 것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먼저는 육으로 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생의 마지막 날 한 번 죽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육으로 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 한 번 죽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거듭남을 끝내 체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도 한동안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듭남의 체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납시다. 우리 함께 성령 하나님의 품속에서 다시 한번 태어납시다.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났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일반 한빛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에서 올려드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남은 한 주를 이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붙들어 주시고 한빛의 가정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아 우리의 소망하는 천국에 함께 올라가도록 은혜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다시 좀 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
주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인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손을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가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며 마음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간절함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한빛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한빛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한빛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빛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기도를 들으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